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잘 가르쳐 말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내어드리니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손대는 모든 일과 저들이 생각하며 판단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르쳐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자기 명예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영화롭게 한다 하셔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의 끝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 2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거든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계속 연거푸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정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리에 속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겠어요? 뭘 가지고 영광스럽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건물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분명히 솔로몬도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 놓고도 그 성전 자체가 뭐 하는 곳이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곳, 거기 이제 분향이라는 말을 썼지만 거기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제사를 드린다 했으니 결국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주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예수께서 영광 돌리셨던 그 이름, 예수께서 알게 하셨던 그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말하고 증거하고 역사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의견과도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용납하고 다른 것은 다 혹시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이름을 유일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분명히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고 성령이 임하실 때도 그 이름으로 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으니 그 이름에 관련된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 나온 여호와의 이름은 별 볼 일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될 이름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시인 받으셔야 되는 그 이름은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그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광 돌리게끔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신 것 맞지요. 마귀를 진멸하러 오신 것도 맞지요. 그런데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을 이렇게 중첩해서 보다 보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목적이다 하신 구약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섰을 때에도 각각의 면류관을 쓰고 내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주 앞에 던져드리며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이라 이 말이죠. 자꾸 영광스러운 그날 아름답고 넓고 큰 집 내 면류관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시록의 예배 모습은 그 면류관을 내가 쓰고 내가 영광을 받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그 면류관을 벗어 던져드리며 아버지와 어린 양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기록된 것이 계시록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드러나고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분께 찬양이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이고 다른 것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그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예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목적으로 삼으셨다면 이 땅에 계시면서 그것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셨던 건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성도들에게 오신 다음에 결국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걸 원하셨어요. 이쪽 길로 가든 저쪽 길로 가든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는 목적도
혹 어렵고 힘든 위경 가운데서 그것을 헤쳐나가며 이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모든 것의 결과도 결국은 뭐여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어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세워놓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요, 무슨 일을 통해서든 결론은 뭐로 나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그런데 누가 드러낼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시인이라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시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하다, 용납하다, 받아들이다, 고백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시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부인이죠, 부인. 그 다음 9절에 나와 있는 말대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시인할 거냐, 부인할 거냐. 근데 뭘 시인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상황을 보면 뭘 시인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보통 로마서 10장 10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거기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게 뭐죠? 입으로 뭘 시인해야 됩니까? 그렇죠. 9절에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마음으로 믿는 걸 뭘 믿는 겁니까? 9절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발견 못 하셨나요? 9절하고 10절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죠. 우리는 맨날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시인은 또 나중에 해야 되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9절은 시인이 먼저고 믿음은 나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상은 먼저고 나중이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 것이 동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10절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다 마음으로는 믿지만 상황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서 못할 뿐이지 마음에 믿음은 있다고 이렇게들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9절의 내용을 보면 아닌 거예요. 시인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결국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꼭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하나? 그냥 이심전심으로 아는 거지? 그러면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근데 아시는데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시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나는 믿지만 시인은 좀 그렇다면 실상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시인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믿음이 아니라고 본다고요.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의로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에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시인하는 문제도 에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인하는 일은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마음으로 믿는 분량으로 판단하실까? 시인하는 분량으로 판단하실까? 성경의 내용으로만 보면 시인하는 분량인 것 같아요. 뭘 보느냐? 자, 요한일서를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서신은 요한복음을 신령하게 다 기록하고 나서 그 요한복음의 보충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서신서거든요. 그러니 실상은 요한복음 플러스 서신서가 되어야 원칙은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좀 영적인 지식과 진리에 대한 내용이 많다면 요한서신은 마치 야고보서와 같이 행동하는 부분을 솔직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얘기만 많이 읽고 야고보서를 읽지 않으면 여기만 뜨거우면 될 것 같은데 야고보서가 딱 합쳐져야 이게 완성품이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깊은 진리에 대한 영적 지식과 요한서신의 행동이 합쳐져야 이게 완성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서신을 보는 겁니다. 자, 4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저 안에 거하고 이렇게 안 돼 있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서신서에는 그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행동을 한 단계 더 나갔다고. 너희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믿고 있다 생각하고 있느냐? 그 믿음이 시인되어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쪽은 부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 요한일서 4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부인한다, 예수를 욕한다, 예수를 못 믿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뭐 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시인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 그러면 예수와 싸우고 예수의 일에 반대하고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그러니까 부인까지는 적극적으로 반대는 안 하더라도 시인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한 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어.
시인도 안 했지. 그러니 나는 중간이야. 근데 예수는 중간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예전에 봤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냐의 문제인 거예요. 뭐 부인은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요한 1서로만 보면 얼마나 더 적극적이어야 하느냐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한 복음만 보면 이렇게 나 혼자 마음으로 품고 주여 이러고 있으면은 아주 신령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요한 서신서를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죠. 이게 시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표현을 시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인. 예를 들어 이게 증거 이렇게 되면 제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증거는 뭡니까? 확실히 드러내서 저쪽을 이렇게 막 설득을 해야 되는 것 같잖아. 근데 시인은 뭐냐 하면 저쪽이 받든 안 받든 그거는 나랑은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믿어. 야, 어떻게 그런 걸 믿어? 그래도 글쎄 뭐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믿어. 근데 사람들은 나는 믿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을 다물고 하죠. 마치 갈릴레이가 아닙니다,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돕니다 했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아니 내가 틀렸다고 말해놓고 나오면서 지 혼자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렇게처럼 이게 여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까지 가면 참 좋겠지만 거기까지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신 건 아니고, 너희들이 정사 잡은 자, 권세 있는 자, 무서운 자, 너희를 죽일 만한 자들 갈지라도 거기서 뭐만 하라는 거예요? 내 믿는 바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동창회 모임에 갔는데 야 어떻게 그런 게 있냐? 그런데 나는 믿어. 비록 손가락질 당하고 뭐 어떻게 저렇게 저러냐고 이렇게 소리를 들을지라도 좀 그 뒤로 또 연락을 못 받을지라도 시인까지는 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사람 낳는 어부가 돼서 가서 구원해내라 그래도 해야 될 판인데 거기까지는 애시당초 우리가 좀 연약하니까 뭐까지 하라는 얘기냐면 시인까지는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내 구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시인조차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도 오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바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인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한참 여흥에 둘떠 있는데 내 믿음을 거기서 고백하면 분위기가 아무래도 깨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는 바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이름의 영광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이 믿음.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해요. 또 시인하라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한다고 착각할까 봐 성경은 또 보충되는 구절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는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 바냐면 가증히 여기시는 바예요.
그걸 가르쳐서 외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단계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는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주장하고 아니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강압적인 아닐지라도 내 믿음은 시인하고 내 믿음에 대한 부분이 행위로도 시인이 되도록 힘쓰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어디든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까지 우리의 일이에요. 그 시인을 행동으로 행위로까지 시인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실 일이냐면 합당하면 그 시인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임할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들었을 때 다 믿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거부하고 그러니까 거부하는 일에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두렵고 떨 필요 없고 우리의 신앙은 내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행위로 시인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서 결국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드러나는 일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든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든 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입으로 시인할 때 뭐를 의지해야 될까? 성경 몇 장 몇 자를 의지하고 내가 배웠던 어떤 성경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그래야 될까?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마지막 절 12절에 얘기하죠.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거라고. 그런데 참 재밌는 단어가 그때에 주시리라 이랬어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입을 열어 말할 때. 아니 좀 그때 1시간 전에 주시리라.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성령은 그때에 주시리라. 결국 그러니 내 믿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믿음의 고백은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 상황에, 그 형편에 앞에 있는 그에게 필요한 말씀은 성령이 그때에 주시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바를 주장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성령이 하시는 것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 그러니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전도 훈련도 해야 되고 전도 세미나도 좋고 전도 프로그램도 좋고 많은 뭐 전도 방법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이슬비 전도도 있고 발바닥 전도도 있고 고구마 전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지금 다 어디에 지금 맞춰져 있느냐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잘할까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는 바를 시인하기로 작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시작할 때에 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의지해서 말하기를 힘쓰면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믿는 바와 성령이 감동하시는 바가 함께 시인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방법을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시인하고 고백하는 너를 위해서 해야 될 방법들을 성경은 이야기한다. 자기 믿는 바만 고집하게 되면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아집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또 분명히 부작용이 있어요. 왜? 자기처럼 믿지 않으면, 자기처럼 시인하지 않으면, 자기처럼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또 착각을 하니까. 그런데 자기의 믿는 바와 정말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시는 바가 함께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주인으로 삼고 시인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욕하는 것 사심을 입을 수 있다. 분명히 한 가지 얘기하고 있죠. 부정, 부인의 아주 최대 아이콘이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아까 요한 1서 내용에 따지면은 시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정도니 하나님이 당연히 안거하시고 그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용서가 되죠? 예수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그 거역이라는 말이 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말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가 내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가장 힘써야 된다. 내가 어느 누구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환경을 바꾸는 것도 참 중요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거나 못 알아듣거나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남 어떻게 할까? 저 사람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보다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감동을 잘 받을 수 있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영혼을 잘 회복시켜서 살리는 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예수를 많이 시인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로 내가 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이렇게 시인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온전케 되어질 때에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진 온전케 하시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하셨어요. 이 너희가 누구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내가 친구라고 부르는 너희에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정말 그 일에 목숨까지로 내어놓을 만큼 순종하고 역사할 만한 내 약속을 다 지킬 만한 그런 너희에게 내가 부탁하는 단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너희 믿음을 시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날마다 예수 이름과 그 은혜를 시인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먼 곳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강력하게 증거하여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그들 앞에서 많은 역사와 이적을 나타내면 정말 좋겠지만 혹 그렇게까지 못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내 주변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예수를 내 구주로 시인하는 것만큼은 말로도 행실로도 정말 하기를 힘쓰고 노력하고 성령의 감동에 인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한 것을 행위로도 증거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 앞에서든 성령이 감동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 입을 벌려 말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 회복되는 사람, 원수에게서 자유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기도할 때마다 영력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분명한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말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생각과 고집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론은 주 예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일로 마무리되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누구 앞에서도 주를 시인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목소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